찬송가 21장 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440쪽에 있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도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에서 3절.
하여 돕지 않으며 내 신음소리 어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밤낮으로 나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되신 주 주님은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주님은 저희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믿고 부르짖음으로 수치당하지 않겠나이다. 나의 주님 나는 멀레요 사람 아니라 사람의 해와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다 멸시하며 비웃나이다. 저들이 머리 흔들며 말하길 저가 여호와 의탁한다 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니 도우소서. 아멘. 연예계 마디 말씀 주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과 또 보편의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혁신앙을 이렇게 전수하게 하시고 요리문답을 통하여 교리를 요약하여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 통용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교리를 잘 깨달음으로써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또 거짓과 속임이 난무한 이 교회 진리의 선포를 잘 불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선포가 또 진리의 적용이 오직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잘못된 것들,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참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어떻게 가든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하는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선포자인 주의 종을 굽어 살펴주셔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후에
주께서 베푸시는 잔과 떡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신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시편 22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2편 4절에서 6절. 주께서 나를 나게 하셨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나이다. 난 알 때부터 주께 맡겨졌고 모태로부터 하나님 되시니 환난 중에도 멀리 마옵소서. 도우소서. 바산에 힘센 많은 왕소들 날 에워싸고 입을 벌리니 울부짖으며 찢어 발기는 사자가 또다. 나는 물같이 쏟아져 싸우며 내 모든 편은 어그러졌으며 내 맘 좀밀같이 녹았나이다. 도우소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나 이틀에부터 어린 나예요. 주께서 날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악인들 들러 내 수족 지르니 내 모든 편을 셀 수 있나이다. 내 옷 나누고 제비 뽑나이다. 도우소서. 아멘.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장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죠. 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 자, 왜 그러죠? 디모데 후서 3장 6장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19편 60 잠깐 해트에서 왜 갑자기 팍 나갔죠 이게? 아까 해트 했죠?
64에서 66절, 64에서 66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주 말씀대로 깨우치소서. 내가 그 주께 이르게 하시사 그 자비로운 약속 따라서 주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율례 날 가르치사 내 입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모든 계명으로우시니 내 요즘 말씀 노래하리이다. 나 주의 법도 택했사오니 주의 손 항상 나를 도우소서. 나 주의 구원 사모했으며 주님의 율법 기뻐했나이다. 내 영혼 살아 찬양하리다. 주님의 규례 날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나 방황하니 주의 명지킨 종을 찾으소서. 아멘.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사항 6항 4장 6장 4 여기는 사항 6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4장 6장을 보겠습니다. 정경들, 그 다음에 정경과 유행의 차이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446쪽입니다. 446쪽 제4항 정경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반대하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구약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있으며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있으며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다. 신약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으며 사도행전과 13권의 바울 서신서로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또 히브리서가 있고 다른 7권의 서신들,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있다. 6장 정경과 유경의 차이점 446쪽입니다. 446쪽 정경과 유경의 차이점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이 성경들 유경들 즉 제3사 에스드라서, 토비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더서부로 아사랴의 기도와 풀무 속의 세 사람의 노래, 수산나서, 벨과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비 1, 2서와 구별한다. 교인은 의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 유경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 그러나 이 유경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의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의 효력과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더욱이 이 유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쉽다. 아멘. 앞에를 보시죠.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다.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다. 이 정경을 무시하거나 더 확장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다. 벨리신앙고백서 4장과 6장은 정경과 외경을 가르칩니다. 정경, 외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정경은 영어 캐논, 대표라는 뜻도 있지만 번역된 것입니다. 정경을 나타낸 영어 캐논은 헬라어 카네에서 온 것입니다. 카네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갈대는 잣대로 이용되었습니다. 잣대, 어떤 걸 잴 때, 그러니까 무게를 잴 때 이 카네로 불린 갈대를 또 사용했습니다. 무게를 잴 때도. 이런 점에서 정경의 영어 단어 캐논은 잣대, 기준, 표준을 나타냅니다. 정경이라고 할 때 그 정자는 바를 정자, 말씀 경자거든요. 바른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 캐논,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이 정경의 뜻은 잣대, 기준, 표준. 그러니까 정경은 한자로 정경, 바른 글 그런 뜻이거든요. 정경. 정경은 기준, 표준, 주범, 근본, 원리, 원칙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외경은 경자가 바깥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경의 바깥에 있는 거, 정경의 위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글이나 책, 이것을 외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시편 찬송으로 기준으로 보면 시편 찬송이 정식 찬송을 하면 외경 찬송가는 외 찬송가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개혁교회 찬송가가 되겠고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성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개혁개혁 찬송가를 보면 위 찬송가는 뭐겠습니까? 복음성가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 바른 말씀이 아까 몇 권이라고 했죠? 66권인데 이 66권 말고 그것이 기준, 표준, 주범, 근본 원리, 원칙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외경이다. 그럼 어떤 책이 정경이 되고 어떤 책이 외경이 되었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은 외경이, 어떤 건 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면서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은 정경으로 어떤 것은 외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이 외경이고 어떤 것이 정경이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은 정경으로 어떤 것은 외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이고 수긍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완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은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답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정하고 받은 것은 그것이 이미 정경으로 확정되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은 것이지 교회가 인정하고 받았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다시요. 이것이 정경이 된 것은 교회가 그것을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서 정경이 된 게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고 받은 것은 정경으로 받은 것은 이미 정경으로 확정되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은 것이지 교회가 인정하고 받았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경을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이게 이제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했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어떤 교회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고백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정경이 된 거다라고 한 주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 칼빈?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 자유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러겠어요? 교회가 막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카톨릭이죠, 카톨릭. 카톨릭이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유경도 교회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진리가 진리되는 것은 교회가 받고 안 받고에 달라있다. 특별히 종교 효율에서 교회의 효율에 그 종교 효율이라고 하죠. 종교 효율에서 그걸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그게 정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그것도 정경이 되어서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성경을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게 아니라 정경이 된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받은 것이에요. 이미 정경이 된 것을. 앞뒤가 다른 것이죠. 완전히. 만약에 교회의 인정과 받아들임으로 정경이 된다면 그 정경을 결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효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죠? 이 말씀은 지금 정경으로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는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동의와 인정으로 빼거나 첨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아니겠 그래 좀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한다면 정경이 되냐 안 되냐를 교회가 결정한다면 지금은 정경이 되었지만 나중에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의 동의와 인정으로 이 정경을 빼거나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경우 성경 해석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은 교단들이 여자 목사 안수와 직분을 시행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덜 받아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 차별이 낳은 결과가 교회에서의 여성 직분의 배제이니 이제 여성도 교육도 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도 지났으니까 여성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은 조용하라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면 성경이 여성을 차별한다. 어느 쪽 성경이냐? 옛날 성경, 옛날에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지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죠. 왜? 여성들이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더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많고 교육 받았는데 왜 남자들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을 지금 차별하는 것은 교회가 차별한다. 왜 남자들이 교회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치 성차별로 막 이렇게 여성의 직분을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여성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또 마치 교회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 해석을 교회의 효나 결정, 교회 성도의 호감도에 맡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수결을 해야지만 다수결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다수결로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하면 진리 아닌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수결로 뽑은 지금 대통령들이 나중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서 얼마나 잘못 뽑았는가.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잘못 뽑았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뭐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많잖아요.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종교 회의나 교회 회의로 정경의 선별을 맡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넣어버릴 거예요. 말하자면 여성도 직분자 넣자 말자 자기 하듯이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는 권사 없잖아요. 성경에 권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권사가 왜 세웠는가 하고 제가 챗GPT한테 제가 다 연구할 수는 없어서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했냐? 성경에는 없어요. 권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 이제 기장에 보니까 기장은 남자도 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유교라
남자와 여자 7세 부동석이, 남녀 7세 부동석에서 남자가 여자를 못 가르쳤다. 그래서 여자를 좀 많으니까 여자만 따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 직분자가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믿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제사를 남자들이 지내니까. 근데 여자들이 많이 믿는데 여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일을 안 해. 그래서 뭐라도 하나 줘야겠다. 그래서 장로가 높으니까 그 광로와 좀 같은 권사를 줘야겠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다 지금 문화적 배경에서. 만약에 그때 여자가 없었으면 권사는 없었겠죠. 여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좀 일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성들한테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 직분 맡기는 건 괜히 그냥 허락하면 안 하니까 권사라도 하나 던져줘야 이런다. 교회 일 시키려고 그 권사 한 것이다. 제가 어떨 때는 막말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도 벌써 그렇게 해서 그때 줬어요, 권사를. 근데 한 번 주면 어떻게 된다? 그만 뺏기가 쉽지 않다? 뺏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주면. 애도 한 번 컴퓨터 하라고 해서 줘버리면 뺏기 힘들어요. 절대 한 번 주면 힘들어요. 이제 못해요. 근데 이거 지금 여성 안수도 똑같아요. 권사하고 똑같아. 왜 여성 안수 주냐? 교회에 여성들이 많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직분들이 할 것도 많다. 왜 남자들만 여자들 똑똑한데? 똑같아요. 권사제도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제가 내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데 여성 직분을 권사를 찬성하는 거 그것도 이상하구나.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게 되면은 성경에 없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성경에 있는 것도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여기도 보면 종교 휴유나 교회 휴유로 정경을 선별하게 맡긴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교회 휴유나 결정에 맡긴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더와 아가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이 성경을 정경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에스더는 여러분도 에스더 읽었죠, 지금 맥시안이 에스더 읽었죠? 저는 뭐 더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나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거기에 에스더에서는. 에스더 자신도요, 이방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바로 에스라서와 배치되기 때문에요. 뭐 에스더 여러분 훌륭하다고 하는데 에스더가 후처 아니에요? 후처 어느 나라 후처예요? 그 나라 뭐 후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에스라서에는 뭐가 나오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 다 얘네 하면 안 돼 했는데 바로 에스더서는 이방인의 왕 후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치되잖아. 아가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연애 편지다. 막 거기에 본 게 뭐 유방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막 족가슴이 나오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성경책에 뭔 유방이 나오고 막 족가슴이 나오고 이게 뭐는 짓이야. 뭐 유방이 당신 유방이 어쩌고 이게 뭔 야한 소설책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고보서는 루터가 훌륭한 분 아닙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할 만큼 불에 태워져 버리고 다 타버릴 만큼 종교 개혁자들에게 약간의 천대받은 서신서입니다. 알미니안 교단들은 이 서신을 아주 좋아할 것이에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야고보서를 막 강조할 거예요. 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일부 교단은 이 서신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휴유나 호감에 따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정경이 됐다면 이런 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교회의 인정과 동의에 의한 정경의 선별이나 정경이 되면 아주 심각한 약점과 문제점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결정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되고 안 되고 사람이 결정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경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그들이 종교 규범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차이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차피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도 사람이 결정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이 종교 규범으로서 종교 규칙도 다 사람이 결정한 것이니 기독교와 타 종교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경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정경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서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고백합니까? 즉, 이 66권, 즉 구약과 신약에만 정경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까? 일단 구약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구약은 좀 간단해요? 구약은 왜 이거 정경으로 믿는가? 구약은 간단해. 왜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이 구약과 신약 66권만 정경으로 믿을 수 있는가? 교회가 결정을 안 했으면 어떤 이유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결정을 아니면 교회는 이미 정경으로 인정된 것을 교회가 받은 거야, 그냥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66권 받았는가? 구약은 간단해. 왜 간단합니까? 이미 신약의 예수님과 교회가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 성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약은 간단해.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사용했어. 신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이미 이사야, 에레미야, 시편 등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모세와 모세의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 나와 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으로 해서 분명히 구약 39권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에도 있지 않았냐? 시편에도 우리가 시편 인용했잖아요. 시편에 시가서는 시가서라고 있죠. 시가서. 선지서는 뭡니까? 대선지서,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은 뭡니까?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뭡니까? 열왕기상 그쪽도 있지만 여호수아, 사사기도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쪽이 다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걸 읽었고 그걸 다 인용해요. 이미 인용하니까 일단 다 인용하니까 거기는 받아들이는구나. 이미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신약성경이에요. 27권이 완성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27권이 완성됐잖아요. 그때는 완성 안 됐잖아요. 이 신약성은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히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인 이유가 예수님의 행적을 그 행적을 다 목격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엄격히 선별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위에 많으니 낯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바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선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이 필요한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교회에 증거되었습니다. 교회가 인정해서 정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에게 또 무슨 일곱 교회에게 보낸 거잖아요. 교회에게 보낸 거지. 교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정경이 아니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정경이 된 것을 교회에게 보낸 것이지 교회가 그걸 읽어보고 이건 정경이 아니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갈라디 교회에 보냈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보냈고 다 보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 일곱 교회에 보낸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이 신약 정경을 공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약 교회에 보내진 복음서와 선지서를 받아 읽고 들은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믿고 들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이걸 정경으로 못 받아들여요? 교회가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때 그 현장이 없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없었고 갈라디 교회 없었으니까 야 교회가 정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바울이 보낼 때 정경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옛날 유물들을 보면 왜 이런 식으로 무덤을 크게 만들고 탑을 쌓고 이런 식으로 배치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학술과 논문과 학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학술 논문 필요가 없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제기 않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왜 우리가 똥골매기 어떤 데는요, 저기 무덤을 쌌는데 어떤 데는 똥골매기 잘해요. 어떤 데는 좀 뼈다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 무덤을 할 때? 어떤 데는 막 뼈똥이 잘해요. 어떤 데는 좀 흐지부지해. 뼈똥이 왜 그랬을까요? 신분의 차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대목장이가 잘못한 거예요.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잔디로 평토장을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 300년, 400년 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왜 여기는 노똥을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높게 했고 어떤 데는 평토장으로 잔디에다 깔았을까? 몰라. 갖고 거기다 뭐 논문 막 써야 할 거야. 여기는 뭐가 저거 해갖고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평토장을 보고 있는 우리와 그 본봉을 하는 것을 논문 써야 합니까? 왜 평토장을, 왜 정훈 선도님? 왜 옛날에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했습니까? 왜 높게 했습니까? 높게 한 이유가 뭘까요? 부의 상징. 또 아니, 그러니까 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랑 높게 이렇게 했잖아. 좀 이렇게 높게 했잖아. 왜 그랬을까요? 무너지지 말라고. 예. 옛날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무너지지 말라고도 했고, 또 하나는 시신을 묻었잖아요. 시신을 묻으면 이게 여기가 깊이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리기도 하지만 뭣도 있냐면 짐승들이 와서 멧돼지나 옛날에 많았잖아. 멧돼지가 파헤쳐버려요. 거기를. 그러니까 뭐야, 본봉을 높게 하면 멧돼지가 파헤치잖아요. 가면. 그래도 파헤치더라도 본봉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본봉을 높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게 하면 홍수가 내려도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했냐면 시신을 우리가 묻었잖아요. 근데 지금 평토장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신을 안 묻고 화장을 하니까 뭡니까? 다 가루잖아요. 가루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지만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기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이 없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정한 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보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묻는 것은 옛날의 유물을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고 듣는데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인 교회를 성경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듣는 66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이. 성경 66권만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고, 아까 그 캐논이 뭐라고 했죠? 제가 정경이 규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 원리, 규칙, 잣대가 뭐예요? 이 정경 66권이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규칙, 잣대, 표준, 원리는 이 66권이에요. 이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에 주신 유일한 성경임을 고백합니다. 이 정경을 무시하거나 또 확장하면 안 돼. 빼거나 확장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성경은 상당히 무시되었어요. 특별히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AD 85에서 160년에 구약을 성경에서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구약 읽으면 이상해. 왜 이렇게 여자들 많은데 지금은 한 사람만 결혼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지만 무슨 처남 처제 할 것 없어. 그냥 이거 가족이 다 같이 그냥 막 창세기 보면 막 다 결혼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을 배제하려는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은 사랑과 참이 용서인데 구약은 온통 복수, 보복하신 하나님, 심판 멸망. 하나님이 참 변덕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떨 때는 사랑한다다가 어떨 때는 그냥 기분 나쁜 대로 막 보복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뭐예요? 애가 좀 열등하니까. 그래, 구약은 열등하고 부족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고 하면서 구약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성경이 따로 있는데 구약은 다 빼고 신약도 바울 서신 10개, 목기 서신 빼고 10개만 인정해요. 제3파는 구약은 믿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복음서와 산상수훈을 더 강조해. 왜? 로마서 같은 데는 뭐예요? 로마서 같은 데는
교회의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라. 제사법은 세상과 정부가 다르거든요. 빼버려. 구약성경을 약화시켜. 구약시켜를 이 시대 자유주의 신학이 구약시대는 약화시켜. 왜 약화시키겠어요? 구약시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 구약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신약이 기적을 또 믿으려고 하지 않아. 성경 60권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믿고 해석하지 않아요.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믿고 해석해. 그래서 정경으로 주신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약화시켜. 이 밖에도 이단들은 성경에서 다른 것을 또 첨언해. 다른 성경을 자신들이 경전으로 믿어. 천주교는 유경이라고 불리는 벨기신학의 6장의 책들 아까 있었죠. 그런 성경 외의 것들을 받아들여. 정교의 다른 책이라고 해서 유경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 또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기준이 뭐냐면 교회의 전통, 교회의 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경으로 받기도 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믿어버려. 제7일 안식교회는 66권 성경뿐만 아니라 그 교단의 창시자인 앨런 화이트의 저수를 성경과 준하는 것으로 믿어. 그리하여 그들의 신조는 성경과 앨런 화이트의 저수를 기반으로 삼아요. 몰몬교는 성경 외에도 몰몬경이 있고 다른 두 경전,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들 나름의 해석이 있어요. 그게 신세계역이라고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조직의.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해석하냐면 목사가 해석하는 게 아니야. 총회에서 해석한 거 그대로 가져와. 조직의 해석에 따라. 그래서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를 그들만의 신세계역으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한신이라. 뭘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 말씀은 곧 한신이라. 뭘 부정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밖에 그 성부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해버려. 번역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번역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번역이 반역된다고. 반역돼.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성경 구약 신약을 봤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원리 강론이라는 자신들의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가 있고 참 어머니가 있고 참 하나님 그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원리 강론이나 이런 거 그래갖고는 첨가시켜버려. 그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인 성경 66권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경인 성경 66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이와 같이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 66권을 성경을 무시하거나 더 확장하는 것은 이단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 잣대인 캐논, 즉 정경으로서 성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기록한 66권의 신약과 구약을 유일한 정경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6권만이 정경, 잣대, 규범, 표준 이것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것을 빼거나 더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문화적 필요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하면서 또 이것을 넣고 빼지도 않습니다. 여성 안수가 그랬고 여성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지시한 것을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정경으로서 66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믿는 자인 줄 압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개혁주의 교회에 속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정경으로서 66권을 이렇게 알았다면 이 정경으로서 66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이라면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행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큰 목적인 줄 아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뒤에 있는 성찬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용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용 557쪽입니다. 오후 예배용 짧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용 그리스도의 557쪽 성찬 제정 그리스도의 회중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에서 거룩한 만찬 제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성만찬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를 깊이 고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합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자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을 결단합시다. 초청과 권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기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와 연약함에도 은혜로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며 또한 또 이 하나님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진실로 애통해야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사용하여 그를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 주께서 성부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혈육을 입으시고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묶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에 방면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사 그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새롭고 영원한 은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회상하며 확신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를 기념하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줄이고 가란 영혼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먹이십니다. 요제.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성령을 획득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의 모든 은사들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 참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말로만 이 아니라 행위로서 서로에게 이 사실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탁에서 그가 약속하셨던 부유한 기쁨을 미리 맛보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참 믿음으로 그를 부릅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우리 주를 위한 희생제물로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성만찬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어 우리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는 오직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시며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즐겁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구세주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들어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면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우리가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박제하기 때문에 캐나다 개혁교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습니다. 그렇게 긴 것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성찬 권면 참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당육받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라는 표에 매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높이 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거룩한 떡과 거룩한 음료를 받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로써 우리 영혼이 양육되며 활력을 얻는 것을 확고하게 믿읍시다. 자, 우리 떡을 뗍시다.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뗀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라 먹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물로 들렸음을 기억하고 더욱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주께서 또한 장가 있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되 이자는 나의 피로 새로운 세워내니 많은 사람이 주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왜 감사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이 포도주를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사유함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되시죠.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 3절 4절입니다. 1절 3절 4절 내 생명 파멸에서 구하시고 내 모든 질병 고치시도다. 여호와께서 억압당한 자
자비 크시도다 노하심도니 하시는도다 우리의 죄야 좋지 아니하고 우리 죄 따라 갚지 아니하며 한없는 자비 베푸셨도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도다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우리 죄 멀리 옮기셨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한 중보자와 속죄물로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사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우리 주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좋은 은택들을 소유하도록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를 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역시 이 성찬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찬 예식의 열매가 있게 하사 저희가 날마다 참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 소속이 된 만큼 주의 보혈의 공로가 늘 저희의 몸속에 살아 흐르게 하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도 그 정결한 피로 항상 씻음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한 피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 만큼 저희를 향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경험케 하셔서 항상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것인 것을 더욱 확정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진심 어린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는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읽으니까 힘들겠지만 제가 읽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돼서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 뒤에 있죠. 10장 320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 영광과 그 존귀를 홀로 드러내시는 여호와 영원히 그 이름 찬양. 우리 주 영광의 이름 영원토록 찬양. 온 땅에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지라. 온 땅에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히 될지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